할렐루야. 선거철이 돼가지고 한국이나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아주 옛날에 한국에서 그 선거철 되면은 그런 이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그냥 그 학교 다니는 저희들에게는 그때 국회의원 출마하거나 뭐 대통령 나오는 사람은 책받침 하나씩 주면서 책받침에다가 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대문짝 마르게 해가지고 책받침 하나씩 다 놀아주고 연필도 주고 뭐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라 그러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비누 한 장씩 주고 국밥 식권 하나씩 나눠주고 이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내 중남미 지역에 그 선교차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있어지는 선거랑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60년 후반 70년대 그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는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이 선거하는 그 문화도 그래서 그냥 육교마다 그냥 큰 사진을 그냥 이 출마하는 사람 사진을 뭐 잘생기지 못한 사람 사진을 그냥 큰 거 이렇게 막 붙여놓고 문짝만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더덕더덕 잘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런 나라들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쇄에서는 그렇게 인쇄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해서 갖다 붙이나 그런 의문점도 생기고 그러면서 옛날에 그 선거하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 아주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특히나 이 뉴욕에서 이제 19일 날 있어질 그 선거 때문에 그래서 뭐 다 출마하는 사람들이 뉴욕에 19일까지는 그냥 다 그냥 여기서 활동한다 뭐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선거하면서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흑색선전하면서 이 XX야 막 이렇게까지 막 노골적으로 그런 욕도 나오고 막 아주 그 선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선거에서 이기는 거는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에서 딱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그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사람 병을 고쳐준다든지 아니면 굶는 사람 밥을 먹여준다든지 사업에서 어려운 사람 뭐 뒷돈 사업 자금을 대준다든지 뭐 그러면 그 사람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전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음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다가 약 한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그것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이제 거두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자들에게는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청탁까지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하나들은 당신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까지 합니다. 그래서 선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탁까지 하게 되고 또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내가 당신보다 더 높고 뭐 가오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고 당신은 나보다 더 미치니까 내가 무슨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 당신보다는 위에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으로다가 내가 예수님에게 제일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으로다가 꽉 차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다. 아마 거기에서 그 음식을 오병이어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었는데 그 먹고 사는 것이 단순간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다가 이제 먹는 것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 더 바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한껏 신이 났습니다. 한껏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아마 많은 그런 거에 크라우드 했겠지. 가오를 잡았겠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은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한껏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을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따라옵니까? 여기에서 오병의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왕으로 하나 한치의 의심 없이 따를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왕으로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너희들 건너편으로 배 타고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 말씀 내용이 얼마나 리얼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그렇게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 왔다가 여러분 헤어지고 돌아갈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1970몇 년도인가요?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있을 때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신도들이 100만이나 모였어요.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일이라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서울에서만이 아니겠지만 전국에서 1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준비하는 그런 헤드들이 준비하는 그 참모들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게 문제래요. 그 100만이 한꺼번에 가다 보면은 길에 밟혀 죽고 뭐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그때 지금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때 거기에 같은 헤드에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참모였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안을 했대요. 찬송을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마이크 시설이야 그때 전도대 했으니까 좋으니까 한 시간이고 2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여의도 가려면 다리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찬송을 부를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 군 일병으로다가 발탁된 사람이 조영남 씨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다가 이 세상의 가수로다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한 사람도 부상 없이 그대로 다 잘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너희들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은 그렇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한껏 지금 우리 세상에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 모으고도 힘들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의 구심점으로다가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따르기로 이렇게 한 마음을 만들기도 힘든데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그랬어요. 즉시 제촉해서 제자들을 가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제자들이 보더라도 지금은 기회입니다. 여기 깃발 하나만 꽂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러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로 모였습니다. 자기 발로 모여가지고 이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 만큼, 왜요?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보통 뿐입니까? 오병의 기적을, 그것을 체험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됐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회와 위기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위기와 기회의 차이입니다. 오늘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위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이 맛보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명 내놓고 갈 수 있을 만큼 아마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쫓겠다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리들 중에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켜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한 사람 리더를 따라서 가게 될 때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해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사람들, 정말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정말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왕으로 전혀 손색이 없겠다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따르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위기인 것을 직감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쫓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같은 이 벳세다에 있게 되면은 모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구나 모이지 않겠습니까?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쫓으십니다. 저는 제자들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하기도 이렇게 힘든 이런 좋은 기회인데 예수님 우리를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 예수님 왜 저 무리들을 왜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본 제자 하나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들 즉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야 이것이 위기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즉시로 갑니다. 저는 이 오병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지 못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all things are possible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보면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을 하라 그럴 때 절을 안 하면은 무슨 벌이 취해지게 되냐면은 그들을 잡아가지고 풀무불에다 용광로에다가 쳐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백한 그 신앙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 전도가 잘 되고 그러던 때는 여러분 이 신앙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 당시에는 판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리 교파별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 순복음 오순절 계통에서 그런 신앙이 많았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신앙 좋아합니다. 또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비판해서 그 뒤로다가 어떤 그 신학들이 많이 나오게 됐냐 하면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네버들레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믿음과 똑같이 그들이 여겼던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이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중요한 믿음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 믿음이 좀 힘을 얻으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큰 믿음인지 모르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믿음하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데 오늘 제자들이 갖췄던 믿음이 저는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두 가지 믿음을 정말 같이 소유할 수 있기를 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오늘 제자들이 갖췄던 믿음이 여러분 오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지금이 기회지만은 주님께서 위기라고 말씀하시고 가라 그러니까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약 한 20km 정도 됩니다. 남북으로 한 40km 돼가지고 잘 끝이 안 보이는 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때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호수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풍랑 때문에 살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가라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그래서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주님 가라 그러니까 즉시로 그들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지금 가라 그러셨잖아요. 가라 그래서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되게 있습니까? 작년에 성술래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갈릴리 우리가 가버나움 그 근방에서 호수를 묵었습니다. 거기서 묵는데 여러분 간 첫날은 그냥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몰라요. 아주 잔잔합니다. 물도 얼마나 맑은지 빛이 이렇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찬 그 공기로 물도 맑고 깨끗하고 잔잔해요. 호수입니다. 그런 데서 무슨 풍랑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바람 불고 비가 오는데 나가보니까 풍랑이 있는데 웬만한 배들은 야 여기가 호수인가 바다인가 할 정도로다가 그렇더라고요. 그 풍랑은 맞아요.
웬만한 배는 띄우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람이 파도가 있는데, 여러분 호수에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호수에서 그런 파도가 오늘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대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지금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데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 주님 가라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우한 질고가 겹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데 이런 풍랑을 만난다고. 제자들의 훌륭한 믿음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물결로 인하여 바람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들이칩니다. 가버나움에서 들이치기 때문에 여러분 뱃머리만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출발했던 벳세다로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이 지구에 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 안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뱃머리를 바꿔가지고 벳세다로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내가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랬는데 왜 돌아왔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풍랑 때문에 돌아왔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배신했던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느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 풍랑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왔구나. 아마 그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풍랑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풍랑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없고,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 없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아마 주님도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풍랑과 싸웁니다. 생사를 걸고서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에게 너 순교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아니십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 돼야 돼.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실수도 있었고 제자들이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풍랑과 싸웠습니다. 여기에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하고 끝까지 싸웁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려워도 싸웁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풍랑하고 맞서서 풍랑하고 싸우다가 그 풍랑을 이긴 건 아닙니다. 제자들은 풍랑하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 위에 함께 하셨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에 위태롭지만은 나 이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싸워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어땠습니까? 저는 거꾸로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뱃머리를 돌려서 벳세다로 내려가다가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라도 환경에서 여러 가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벳세다를 향할 때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이때하고는 또 틀렸겠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습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나려고 뱃머리를 돌려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은 아마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사를 걸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이거라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나갔던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범죄한 길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의 길로 간다고 가는 그 길이었었는데 이런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풍랑하고 싸워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